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회학자들은요, 요즘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 시대다. 이래 이제 이야기합니다. 탈종교화 시대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점점 멀어져 갑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겠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범이 될 만한 모습으로, 기감이 될 만한 모습으로 쓰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도 선택지가 많아요. 예배하는 것 말고도 위로 얻을 길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별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은 거예요. 굳이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의 삶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기도하는 데서 점점 멀어집니다. 탈종교화 시대다. 그래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거기는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예배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들의 사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엠마오, 어딘가 하면 자기 고향입니다. 안전한 곳, 편안한 곳, 익숙한 곳, 내가 늘 거기서 지내던 곳, 거기를 향하여 점점 나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점점 멀리 떨어지고 평안하고 자기들의 익숙한 안전한 곳을 향해서 이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쩌면 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을까? 한번 이렇게 천천히 살펴봤더니 한 3가지 정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멀어지고 엠마오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길로 계속 쭉 가면 그들은 어디 도착하게 되냐 하면요,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길로 쭉 가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종종 우리는 길이 주는 위안 때문에 방향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길로 갔더니 소유가 생겼어요. 그 길로 갔더니 마음의 위로가 생겼어요. 그 길로 갔더니 관계가 풍성해졌어요. 그 길로 갔더니 마음의 즐거움이 생기고 삶이 행복해졌어요. 그러니까요, 행복하고 즐겁고 소유가 생기고 거기서 관계가 세워지고 그 길 위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마음이 쏙 빼앗겨 버려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말고 꼭 바라봐야 될 것은 이 길 가운데 서서 계속 가면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 것인가, 그 방향을 꼭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어지면 신앙은 무너집니다. 방향이 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가 어렵습니다. 방향이 결정해 줍니다.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을 누리고 행복하면 그냥 그 길로 계속 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길로 계속 가면 내 삶이 세워지는 것인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인가? 이 길로 계속 가면 내가 더 복되게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이 더 은혜를 기대할 수 없는 삶인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이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이래 하면 가정이 세워집니까? 허물어집니까? 쾌락이 찾아오고 마음의 흡족함과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꼭 점검해 봐야 돼요. 이 길로 계속 가면 가정이 세워지는가, 가정이 허물어지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엠마오, 거기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성장하고 거기서 지냈기 때문에 그 길로 내려가는 것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길로 내려가면 오히려 모든 불안이 없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 제자는 이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내려가면 결국 그들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 하면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우리는 반드시 진단해 봐야 합니다. 끝에 어디에 도착하게 되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 제자는 십자가는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내려갑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한다.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줄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하면 이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세상을 떠났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게 되었다. 십자가는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 해석입니다. 다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십자가를 봤냐 하면요, 저 사람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십자가를 봤어요. 대제사장들은 어떤 해석을 가지고 십자가를 봤습니까?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예수는 저기서 죽게 됐으니 우리가 승리했다, 이 해석을 가지고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 해석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웁니까? 그 해석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두 제자가 바라보는 것처럼 단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자에서 건져낼 이런 작은 목적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는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거기에 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십자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의 역사는요, 그 십자가가 완전히 바꾸어 놓은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십자가를 오해했어요. 십자가를 잘못 해석했어요. 십자가는 실패다, 고통이니까, 그리고 거기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래 해석하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난 우리 교회가 가진 역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두 제자처럼 고난이고 아픔이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풍요롭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더 많이 모이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고 계실 때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과 두 마리아와 살로메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 떠났습니까? 이 5명 외에는 십자가 그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떡을 줄 때는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질 때는 단 5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 다 모두 떠났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보람 있게 잘 살았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서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여기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 삶은 실패다. 허무하고 열매도 없고 아직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고난스러우면 의미 없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삶은 의미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 없는 것이고 허무한 것이고 실패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단하고 우리가 해석하는 그 안목으로 십자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은혜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요,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떤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신앙 앞에 서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로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신실함 가운데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완성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떠났던 모든 사람들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남았던 5명 그 사람들이 옳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 곁을 지켰고 결국 역사 속에 기록되는 인물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인물들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정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옆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이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이때뿐입니까? 이전에는 알아봤습니까? 가만히 보면 이전에도 예수님인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적어도 이 역사 가운데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좀 세워주실 분 정도, 이 정도로 알고 있었지, 그분이 어떤 계획과 역사를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인류를 구원할 역사를 이룰 분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함께 하면서도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함께 하면서도 눈이 번쩍 뜨여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문제는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눈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CTS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어놓고 사세요. 가끔 전화를 하면 목사님의 설교 소리가 막 들려요. 항상 전화할 때마다 CTS를 틀어놓고 사세요. 그래가지고 가끔 전화를 통화하면요, 어머니는 한국 교회 대부분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파악하고 계셔. 아무개 목사님은 요즘 설교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고 이렇다. 아무개 목사님은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다. 아무개 목사님은 마음을 잘 터치해 주신다. 아무개 목사님은 논리적이다. 가끔 제 설교도 들으시고 제 설교에 대한 진단을 해주세요. 강형규 목사, 이렇게 설교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설교에 대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듣고 계시니까요. 근데 가끔 작은 일에 좌절하시고 절망하기도 하세요. 그 어머니의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여러분,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새롭게 진보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번쩍 뜨고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새로운 어떤 결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제자는요, 마음속에 욕구가 훨씬 더 컸어요. 이가 로마의 지배 아래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면 좋겠다. 그들의 마음의 욕구가 이만큼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가 이만큼 커가지고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 두 제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는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순수한 믿음의 결단으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정성호 목사님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백내장이 생기면 안에 이 허연 것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제대로 밖에 안 보이는 거죠. 왜곡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그거 싹 걷어내고 새로운 수정체를 딱 넣어갖고 보셨어요. 환하게 보인대요. 환하게 보인대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것이 이런 거죠. 욕심에 백내장이 끼어가지고, 우리의 욕구에 백내장이 끼어가지고, 또 우리가 바라고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소망과 기대가 이게 앞을 가로막혀가지고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이걸 걷어내면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져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보고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인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걷어내고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안전하고 평안했던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망이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해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수막을 일주일 내에 붙여놨어요. 일주일 내에 붙여놓고 앞에 앉아갖고 현수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리고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아직도 무덤 속인 것 같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인 것 같죠? 하나님 부활하셨으면 제발 저를 좀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한 주내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눈을 떠! 눈을 떠! 나는 부활했어. 부활하고 네 곁에 옆에 있지 않냐? 눈을 떠! 왜 자꾸 무덤 속에서 나를 찾는 거야? 눈을 떠. 생명의 능력으로 이미 너 가운데 내가 임재하고 있지 않냐? 무덤의 문을 이미 열어놓고 있지 않냐? 거기서 나와. 나오는 것까지 내가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덤 문을 사람들에게 치우라고. 그리고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이제는 네가 나와라.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와라 이래는 안 말씀하셨어요. 나와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너한테 불어넣어 줬으니까 이제는 네가 걸어 나와.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까지 내가 해줘야 되냐? 나와 이제. 나와. 이미 나는 부활했어.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어. 거기서 나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나 혹시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여기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그 능력을 그 생명의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걸어 나가면 그 밖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에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것은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알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힌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이래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로고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육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가도 못 보는 것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못 봐요. 그런데 뭘로 느껴지냐 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냐 하면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알면 돼요. 아,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셨구나.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맨 먼저 예수님은 어디를 터치하시냐 하면요 우리의 심장을 먼저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뛰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마음에 감동이 있게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30절 31절. 여러분 떡을 떼어 주시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마지막 밤의 경험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되어질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몸 너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찢어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흘리는 내 피다. 마지막 그 경험이 이 만찬을 행하면서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삶과 이렇게 접목되면서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접목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뭘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실까요? 우리가 먼저 알면, 우리가 눈이 번쩍 떠졌을 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보게 해 주시려고 눈을 뜨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보는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 주시면서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면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하면 십자가의 그 은혜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십자가는 실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십자가는 끝났다,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대 가질 것이 없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뜨고서는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이루어 주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번쩍 뜨여져서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구나.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교, 이것은 이젠 끝이다, 이래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여기는 희망이 없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고 거기서 구원이 시작된다. 그것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거죠. 바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 판단이 옳았다. 자기 의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자기 의인 거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실 때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더 큽니까? 아직도? 우리의 성공이 더 큽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 그게 훨씬 더 커서 거기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아직 눈을 못 떠서 그렇습니다. 눈을 뜨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엠마오로 갑니까? 예루살렘 위험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에요. 잡히면, 잘못하면 곤욕을 치르게 될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여기에 있었다가는 그 잔당을 잡아서 어려움 속에 빠뜨릴 그 후속 조치가 취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을 도망쳐서 엠마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 마을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는 그들을 돕고 계시는, 그들을 붙잡고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갑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아람의 군대가 우리 집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게하시가 본 게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세상 앞에 쫄지 말으라고, 세상 앞에 떨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겁나서 담대하게 못 나섭니다.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움츠려들고 우리는 위축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길을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들의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은 그들의 사명을 눈을 떠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갔습니까? 그들의 사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림받은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이 사역을 이루고 그 복음의 사역을 전파하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른 것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내려가면서 사명을 등지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을 뜨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고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환상 가운데 이런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에 부정한 것이 가득 쌓여서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뱀, 비늘이 없는 미꾸라지, 장. 난 그런 거 부정한 것을 못 먹습니다. 율법에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곧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자기 집에 도착합니다.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막으리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 사명을 찾습니다.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는 복음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나라는 이 삶이라는 것이 여기에 왜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왜 생명 있게 하시고 여기에 세우시는지 눈을 떠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생명이 하루 이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제자는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발견한 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려가던 길에서 올라가는 길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십자가는 실패다 단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려가던 그의 삶이 이제는 결단하고 길을 돌이켜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도피하면서 도망치던 내려가는 길에서 사명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길로 길이 바뀝니다. 사명을 등지고 도망하던 두 제자가 이제는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바뀌냐 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가 만나는 환경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의 실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번쩍 뜨고 우리가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내려갈 것인가? 이제는 돌이켜 올라갈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